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11절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네, 감사하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온 세상의 온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만이 바로 이 민족의 통치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왕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받은 은혜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성탄의 즐거운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질병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대책이 있습니까? 바로 백신 주사만 맞으면 전염병이 종식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백성이라면, 진정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독불 장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고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죠.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환영의 주님을 우리는 맞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이 신앙의 바로 고백 앞에 시편 118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또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는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으로 정말 주 앞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며칠 전 광화문에 직결하여 평화 시위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바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에 어려운 이 힘든 시기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러며 소리를 높이며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기에 너무나 불안하고 이 2년이 되는 동안 코로나로 이 질병 앞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불안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위에 백신 주사 안 맞는 사람은 식당도 갈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식당에 먹으러 배고파서 가는 사람 4인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또 영업시간도 제한으로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광화문에 직결하여 평화의 시위를 소리 높이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무엇이죠? 방역, 바로 패스 처리하라.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이 죽어간다. 내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생존권을 바로 보호하라. 책임져라. 정치 방역 끝내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 소리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온 누리에 이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마음껏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거리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송도 그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근 2년 동안 코로나 질병 앞에 이젠 지치고 지쳐서 힘을 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질병으로 연세가 드신 노인들은 거의 천국에 정말 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인가요?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교회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정말로 온라인으로 안방에서 TV로 유튜브로 봐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가 전락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편하다. 교회 안 가니까 집에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격려를 하는 걸 보니까 CTS 방송에서 20년 동안 이어온 성탄축제, 성탄틀이 바로 전등식의 불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것은 바로 꿈과 희망을 주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힘이 되더군요. 그 전등식의 불을 밝힐 때에 온 지역의 온 전국 곳곳에 전등식의 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귀하게 밝히는 이런 축제에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즐겁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할 때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침투합니다. 분열을 만듭니다. 우리 가정에 원치 않은 일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모든 시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그 이후에는 원망과 또 우리의 마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기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자랑을 원하면서도 왜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바로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아니면, 그래서 가장 힘이 없고 열악한 그런 자들을 향해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정한 성탄 예배 때 한 번 듣는 말씀,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대. 이렇게 성탄절에 딱 한 번만 듣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아는 척 하는 이러한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되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탄 때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익숙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바로 참 뜻을 이해하지 않고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 맹목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점수를 몇 점이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생하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탄생 역대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도 온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우리에게 분명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계심에 가능해진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희망적인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울하고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큰일 났네,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때가 바로 지금임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십시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성과 구원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간구하는 시즌이 바로 성탄절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의미와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바로 믿지 아니하는 내 이웃을 구원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간구하는 시즌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받은 사랑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지런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묻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 주신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며 처녀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어요.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처녀여 기뻐하라. 천사가 전해준 이 인사말에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처녀여 기뻐하라. 갑자기 이 사건에 있어서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지만 놀란 그 가슴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두려웠겠어요. 이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많은 우리의 마리아의 그 심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북방에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 선교 떠나라.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선교에 목숨 걸고 나를 위해 전하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아마도 천사가 나에게 마리아 앞에 일러준 말은 아니어도 두려워서 아닐 거예요. 아마 눈 감아버리고 불신하는 순종하지 않는 바로 내 삶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되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전할 때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요? 맞지요? 마리아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이제껏 아이를 낳지 못하여 늙은 여자인데 그가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 너 엘리사벳 친척 알잖니? 말씀해 주는 천사의 말에 믿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정말 마리아의 순수한 순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내게 만약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주를 위해 나가라 하였다면 마리아처럼 나는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연약한 자인데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같이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었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이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원하는 이때에도 따라주고 어쩔 수 없지 방역 때문에 병들며 우리 다 온 백성이 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이지만 그래도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내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선교의 이 놀라운 복음적 사명에 죄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선포하는 이복된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다면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처녀의 몸에서 나심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특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이라는 이 소식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전에 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나시기 전 그 오래 전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이 사실을 믿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어느 종교인의 지도자들처럼 천사가 일러주고 알려줘서 일어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이시고 역사하신 바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다 하지만 누가 참 만왕의 왕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하시기 위한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반드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정말로 마리아의 은총을 입은 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은데 그건 난 따를 수 없어요.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형감 아니겠어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해요. 무서운 사실 앞에 그는 천사에 일러준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었기에, 마리아는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게 어떠한 환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 앞에 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마리아뿐인가? 요셉도 믿음의 행위로 마리아를,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약혼한 자인데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 마리아 약혼녀를 데리고 왔어요. 또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귀중하게 지키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죠?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성적 경험을 갖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바로 요셉에 함께 거하면서 출산이 거의 가까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이 인구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족지에 가서 등록하려고 고향으로 갈 때 바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도 바로 고향의 인구조사에 등록하러 가는 겁니다. 이미 알죠?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광야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알고 있지만 해산의 고통이 오고 너무 힘들어졌을 때 여관 주인에게 그래도 배려받은 것이 마구간, 말들이 생활하고 자는 그런 곳에 시였을 때 마리아가 출산하게 된 사실, 그때 먼저 이 소식을 천사가 일러줬을 때 우리가 목자가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경배했고 나가 별을 연구하며, 이 사실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심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아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가 다 봤을 때, 야, 그 별이 이상한 하나님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 별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이 약속을 믿었기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어요. 그 이후에 헤롯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역사 예수님의 탄생의 역대기는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이미 좋겠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동방 박사의 그런 하나님의 지시에 헤롯 왕이 너 찾으면 그 아기를 찾으면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 때에 원치 아니하는 마귀 세력들, 모든 원망의 소리들, 시험의 요소들이 나를 덮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신앙으로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정뿐인가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모든 생각, 내게 원치 않냐는 공고한 모든 아픔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이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신호이구나. 이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참아야지. 바로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는 주님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자 이름을 예수라 지켜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의미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예수와 헬라어에 구원하다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며 제사장 왕 세 가지의 직무를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꼭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임과 성령으로 된 것,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신 이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사건, 성령으로 나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 말로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디에서나 왕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바로 탄생하신 것임을 확실하게 전하여 전도의 사명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간다면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 생활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정말로 고통을 위로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게 그 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어느 적 앞에서도 반드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큰 고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북이 분간됐던 76년이 넘도록 북한 동포들이 김씨 일가의 독재에서 고난을 당하며 교회가 말살되고 황무해진 김씨 일가의 우상을 비롯한 거짓된 주체 사상에 무너져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바로 북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성탄의 그런 기쁨이 바로 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도 이웃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어 믿음이 열약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 나시기 전 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진 이 사실을 저들이 가슴 깊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단시켰단 말이에요.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에 넘어져서 기도를 쉬는 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어려운 생활과 모든 여건 환경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기쁨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바로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았으니 온 세상 죄를 속하기에 오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받았으니 이 땅에서 우리의 맡은 직분과 기쁨과 참된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여 약하고 눌린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억압과 폭력과 고통과 아픔에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땅 위에 선물로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많이 있어도 다 어떤 것으로 주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그 사랑 안에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